구약성경 아모스 8장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모스의 직업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목자고 또 하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뽕나무가 지금 우리 나라에 사는 뽕나무와는 좀 다른 종류입니다. 근데 이게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 또는 감람나무를 재배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목자 이렇게 이제 투잡 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주로 목자들이 그 우리로 치면 농번기와 농한기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바쁘게 일할 때 좀 한가할 때나 이럴 계절을 따라 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직업을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 아모스는 다른 선지자들, 그러니까 왕족이거나 뭐 제사장 그룹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 예,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모스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부르시고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기 약 5, 60년 전인데 희한하게도 그때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하고 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전한 아주 평온하고 야 우리가 살만하다 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에 보내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모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된 그 뛰어난 사람을 우리 새순교회 목회자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은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참 아모스를 선지자를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하거나 뭐 IQ가 한 170 정도가 되거나 미래를 내다보거나 뭐 신유의 은사가 있거나 이런 능력 있는 그런 목회자였으면 하는 바람이 저의 마음에는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는 아쉬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다행이다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된 존재를 그런 사람들을 설교자로 참 쓰지 않으시고 저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보통은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또는 성공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듣는 사람이 그를 담기 위해서 따라가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설교는 또 목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설교로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설교라는 게 해보니까 때로는 증언일 때도 있고 설명일 때도 있는데 기대와 다른 현실, 약속과 다른 과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부림치는데 이게 마치 비명과 같더라.
이것이 균형 있는 설교의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내가 경험한 것이 그렇다는 말이다. 절대 다수의 설교자들은 자신이 할 줄 모르는 것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할 줄 모르는 것을 진지하게 하다 보면 그의 입에서는 비명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설교와 강의 시간이 아님에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무책임하게 북이스라엘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의 말씀을 주시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이 설교자의 비명과 같이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자신에게 동일하게 적용시켜 보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뛰어난 사람이 강의하듯이 설교하거나 아니면 이미 우리가 주일 예배 안에 있으니까 나는 그들과 달라, 나는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는 구조로 이 메시지를 접근하다 보면 정죄하는 사람 또는 반대편에 있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밖에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와 같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모든 민족들이 만민이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는데 그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복이 되는 복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복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가치를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복을 복인지 알지 못하고 번거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어리석은 일들로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싫고 귀찮은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된 복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많이 누리고 싶어 했고 그 도구로 하나님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죄송합니다. 목이 왜 이렇게 잠기는지 모르겠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귀히 여기는 척 하면서 제사 행위를 하거나 절기를 지키는 그런 흉내들을 내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들을 혐오하시며 싫어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신앙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에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존재가 누구인가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든 이방신이든 바알이든 상관없이 찾아다니는 것을 가지고 다 묶어서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비라.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든지 아니면 누구의 입을 통해 전해 듣든지 말씀을 듣습니다. 참으로 말씀의 홍수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우리는 듣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내게 품고 계시는 뜻, 그것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건 잘 알아듣고 그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있지만 이것도 중요하니까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세요.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그 생명의 길, 그 거룩의 길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선되는 신앙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리는 그 복된 자리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가치를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의 현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잘하는 게 맞아. 이게 지혜로운 거 맞아. 그래,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상숭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흉내내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하게 하시지 않느냐.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지 않느냐.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자기 위안하며 살았던 그때의 생각이 그냥 저의 생각에는 개인적인 저의 생각에는 한창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2000년대 앞뒤로 해서 그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4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기독교인이다 하던 그 시기, 교회에 십자가만 걸고 문을 열기만 하면 그곳이 천막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이던 그 시기, 예배만 드리면 그 속에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간절함이 있었던 그 시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고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다 생각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던 그 시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 신앙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경제발전이라는 보상을, 교회 부흥이라는 보상을 주셨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멸망 5, 60년 전에 있었던 그 시기와도 너무 흡사해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요. 한국교회가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경제적으로 발전했다 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목회자의 양심으로 또한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그 둘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교회사도 그것을 부정하고 있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그들을 따랐던 성도들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교회의 외적인 부흥을 신앙과 연결시켜서 신앙의 보상이라고 연결시키게 된다면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특히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소용없는 일을 위해서 평생 바친 사람이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부정당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겉으로는 부흥한 것처럼 보였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았지만 그 복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얻는 복이었고, 그러나 그것을 받는 자들이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달라 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들은 당시에 자주 파티를 즐겼습니다. 진수성찬을 베풀고 최고의 포도주를 즐겼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번영과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도 못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 없는 삶에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였죠.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예배 처소로 모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삶도 평안해져서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것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실상은 달랐습니다. 아모스 8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겉으로는 예배 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죄악된 삶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삶을 그대로 그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인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아니면 매년마다 돌아오는 3대 절기들이나 그 모든 절기들은 지키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음을 아시고 오히려 그 행위들을 싫어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성가신 일이다. 더 이상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8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1절에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는 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같은 발음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카이츠 또는 캐츠라고 해서 거의 같은 발음이라서 이 여름 광줄이 보이지 캐치가 보이지 이들은 카이츠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죠.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 없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 경고는 겁을 주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겁주려고 겁을 줘서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입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현실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자신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서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말씀은 백성들에게로 향해 있는데 그들이 귀를 막고 고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들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이 모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양식이 넘친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흔한지요. 어제 저녁에 제가 사무실에서 밤늦게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유튜브 창을 이렇게 띄웠는데요. 그 창 안에 한 4개에서 8개 정도의 이렇게 실시간 그 창이 이렇게 쭉 뜨는데, 아니죠. 4개에서 8개 중에 실시간이 한 3, 4개 정도 이렇게 떴습니다. 예, 그 중에 실시간은 대부분 금요 찬양 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간혹 들어가 보는 교회들의 그 금요 기도회 영상이 실시간으로 뜨고 있더라고요. 어느 곳을 클릭해도 다 들어갈 수 있고, 대부분 그런 방송을 할 정도가 되면 이렇게 음향 시스템이나 찬양단이나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잘 준비된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찬양을 같이 듣고 같이 마음으로 따라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도 하고, 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언제든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줄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굶주린 말씀의 기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에 줄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진짜 말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하고, 그 듣는 시간을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신앙인의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하며 그 시간을 견디고 버텨내고 있습니까? 한 20년, 30년 전쯤이었지요. 그때 한번 확 한국교회에 유행하고 지나간 그 메시지, 그 설교의 그 유행이 있었습니다. 형태가 있었는데 어떤 그 형태들이었냐면 재미있는 설교였습니다. 그 재미있는 설교는 많은 예화들과 함께 아주 이제 들으면 까르르 까르르 넘어가는 그러한 재미있는 그 이야기들과 농담들, 알면서도 또 들으면 또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그 강사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조금 세속적인 용어들, 그 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욕설들을 그 강단에서 가감없이 뱉어내시는 그 것들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머나 어머나 하면서 은혜를 받던 그러한 풍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약 20년, 30년 전쯤에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유행했었고, 그리고 기독교 방송 그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방송에 그런 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극적인 이야기, 기존에 하지 않던 목사님들의 그 점잖은 그런 메시지의 형태가 아니라 자극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즐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가 그 매너리즘에 빠지고 조금 자극이 필요한 시대이기도 했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일 시대에 자녀들이나 부모들이 교회에 나가고 예배에 참여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예배는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 설교 시간에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인데, 같은 값이면 그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간혹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또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고, 또는 전에 들었던 이야기 같고, 또는 크게 쓸모가 없어 보이는 말씀인 것 같은데 목사님은 왜 저 이야기를 40분씩 50분씩 같은 톤으로 차 이렇게 갈까? 기승전결이라도 좀 주시지.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강사들이 나타나서 재미있는 이야기들 1시간 2시간을 들어도 까르르 까르르 지루한 줄 모르고 들었던 그 이야기들,
그런 설교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너무 반갑고 예, 그러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실로 귀 기울여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말들에 우리가 많이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를 가리거나 깨닫거나 고민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보다 편리하게 누군가가 잘 정해놓고 고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들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 마치 외식이 너무나도 잦아서 우리의 입맛이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져 버려가지고 진짜 몸에 좋은 음식들을 거부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인, 그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향해 있지만 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굶주림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제대로 된 설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들어도 감동받고 은혜 받는 설교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안 받고 백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실력은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함에도 제가 여러분 앞에 자부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앞에 설교하면서 제가 정말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아닌 여러분들을 저의 이야기로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속인 말씀을 한 적은 없습니다. 맛이 없을 수는 있지만 재료가 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해롭지 않습니다. 맛은 없더라도 몸에 좋은 것이니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시 또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린이 구걸하는 심정으로 또 목마른 사슴이 본능을 따라 물을 찾는 모습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세상의 자극적인 것으로 절대 채울 수 없는 잠깐 웃고 넘어가는 그 재미있는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진실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간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불러올 결과입니다. 왕의 의복은 입고 있고 신하들은 많이 거느리고 있고 자기의 말 한마디에 뛰어나갈 병사들이 수많은 병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더 이상 임하지 아니할 때에 그의 비참함은 세상의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참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저의 입장으로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본문입니다. 겉으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 원고를 2, 30분짜리 이 원고를 작성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과 또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주시려는 음성을 제가 이 말씀 중에 구분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만약 그때가 되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동에서 서해까지 비틀거리며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 다녀도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시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젊은 청년처럼 아름다운 처녀와 같이 그런 겉모습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없는 자의 영혼의 상태는 그와 같이 비참한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나의 수단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의 키가 되기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어떠한 마음으로 외치시는 하나님, 창조주이시면서도 피조물인 우리들, 먼지와 같은 우리의 무시와 경멸을 당하시면서도 그 모든 모욕을 참아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철석같이 약속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변했을 때에 그 약속을 외면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서를 들고 와서 너 이 계약을 어겼으니 너와 나의 관계는 이제 끝이다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었는지 아십니까? 많은 신앙인들의 그 심리에 어떤 심리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또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깊은 속마음이나 나의 어두운 면까지 다 들어오지 않으시고 여기까지만 오셨으면 좋겠다. 또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너무 은혜 받고 감사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하다가 한쪽 심령에는 내가 이러다가 선교사로 헌신해버리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었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거부하면 안 될 건데, 그래서 멈칫멈칫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명령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평가할 때 나를 조금 과소평가하거나 우리를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것도 잘 아시고요. 내가 무엇을 숨겨야 되는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것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움 없이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믿는 우리가 살 길이고, 영적 가람에서 벗어나고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